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실 때가 됐는데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는 성령을 통해 직접 듣게 될 거다. 오늘 본문 25절서부터 쭉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25절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비유로 일렀지만 때가 이르면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한 주간의 간격이 있다 보니까요 뚝 자꾸 떨어지고 전에 뭘 설교했었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십자가 죽음 부활의 글로 인해서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고 또 기쁨을 여인의 해산에 비유하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여기 때가 이르면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발길로 주시겠다. 더 이상 비유를 사용하지 않는 그 때는 언제입니까? 본문에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든 의문이 사라지게 되고요.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지각의 문을 넓혀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어느 쪽에 해석이 하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때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본문을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체포당하기 직전입니다. 부활의 때도 아니고 성령 강림의 때도 아닙니다. 제자들의 한 말은 오늘 본문에 오늘 29절 3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때가 돼야 더 이상 비유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그때를 지금이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밝히 알았다고 속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이건 뭡니까? 속단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표현했지만 바르게 믿는 게 아닙니다. 당당한 고백이지만 사실은 부적절한 고백입니다. 주님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자기식으로 속단하면서 이 불신앙의 자기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거 본문에서 31절 32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고 배신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을 밝히 알고 주님을 믿노라 확신에 찬 고백을 너무 빨리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진짜 너희가 나를 믿느냐? 오히려 너희가 나를 배신할 때가 벌써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말 몇십 분 후에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배신자들이 되고 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처럼 돌아가시리라는 상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다 알았다 속단하는 때가 사실은 그때가 뭐예요? 배신의 때였고 속단의 결과는 참담한 배신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수차례나 얘기했지만 그때마다 제자들은 말씀의 의미를 자기 좋을 대로 속단해버립니다. 아마 그럴 것이다. 속단을 한다는 것은 이만큼 무섭습니다. 주님에 대한 속단은 불신의 증표일 뿐입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공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것을 얘기합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대로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가하는 사람이 맞다. 하가한다는 말은 읊조린다는 거죠. 끊임없이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속단되어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늘 고백해야 돼요.
이사야 5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혈을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제가 목사 되기 전서부터 목사 된 후 계속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50편 4절. 지혜 지식의 말씀 학자와 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전하고 깨닫는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속단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참 의미를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오늘 오전 시간 예배와 연결시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2번 듣는 거죠. 2번. 2번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신뢰의 자리로 나가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샤마을한다는 그냥 듣는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죠? 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긴 이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된 이 말씀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속단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상고하고 묵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로 하여금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속단하지 않는 자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기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잘했던 게 뭐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다음에 뭐예요?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한 게 뭡니까? 말씀을 묵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때 당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성경책을 개별적으로 하나씩 갖고 있던 때입니까? 그렇죠? 못합니다. 앞에서 읽고요, 듣는 겁니다. 듣고 지켜 행하는 겁니다. 예언의 책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당시에는 듣는 겁니다. 누가 읽어요? 서기관들이 읽었겠죠. 아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읽든가. 읽으면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듣고 그 말씀 어떻게 깨닫는 거, 그리고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2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속단이 있다면 거기는 반드시 배반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장님들이 이 코끼리를 자기식으로 속단하면 코끼리에 대한 배반입니다. 설명이 됩니까, 장님이? 설명이 안 돼요. 왜?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차이는요, 코끼리와 장님 간의 차이보다 엄청 큽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속단하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속단한다, 있을 수 없죠. 그 사람은 장님이 코끼리를 오해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배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해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네. 확실하게 내 눈에 보게 오기 전까지,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선하신 분. 이 틀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으로 베푸시는 분. 이 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묵묵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요, 그 앞에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2번째는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속단하지 않는 것은 사람에 대한 속단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쓰실 건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단면만 보고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아요. 틀렸어. 저 사람은 죽어야 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흉악범이라 해도요, 끝난 인생처럼 속단하지 마세요. 장발장이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받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촛대를, 그거를 두둔하면서 내가 줬는데 이 사람은 여기 뭐하러 왔냐고 경찰에게 붙잡혀온 그 사람을 두둔할 때 그 인생이 처음으로 거기서 깨집니다.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다 나를 어떻게 해요? 빵 한 쪽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는데, 겉으로 의인인 척 보인다 할지라도 의인이라 속단하고 그를 본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매도했던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으로는 완벽한 의인이었기 때문이에요. 613가지 율법을 하라 하지 말라로 365, 248가지를 딱 나눠놓고 어떻게 해요?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할까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그건 비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본받으라는 거, 외적으로는 완벽한 그 행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채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속단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가난한 자를 후일을 도모할 수 없다고 속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안 될 거야. 근데 지금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 성경 속 위인들 대부분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게 가난했던 사람들이에요. 병정 삼동교회 박영식 목사 같이 경목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합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저한테 하는 소리가, 아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아마 그 저 섬, 그것도 그 사람이 많은 섬도 아니고 많지도 않은 그 섬에 살았는데 이렇게 천장을 보면 별이 보이고 천장에 지붕을 보면 별이 보인대요. 그런 데서 만약에 그냥 내가 저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고 거기 교회가 만약에 주일학교가 없고 그랬다면 자기는 예수도 알지 못했을 거고 자기는 물고기만 쳐다보다가 끝났을 거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공부할 필요도 없고 고기만 잡으면 먹고 사는 데였으니까. 그리고 부모도 그걸 원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지금은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한 자가 됐으니까 늘 감사해요. 자기는 그거 담에석에 그 사도 바울이 뭐예요? 변화산에서 나를 만나주신 사건을 그가 기억하는 것처럼 자기 그 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요. 그 자세를 가지고 목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존경합니다. 아이 참 멋있는 사람이다. 잊질 않아요. 부자는 하나님의 큰 종이 될 수 없다. 속단하지 마세요. 아리마대 여섯 같은 사람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땅이 다 속일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조상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무식한 자들은 하나님의 바른 도구가 될 수 없다. 그것도 속단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대다수는요 무식했고요. 그 무식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 역사는 이렇게 뒤바뀐 겁니다. 유식한 자는 냉랭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 속단하지 마셔야 됩니다.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바울 같은 사람들은요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서부터 어떻게 학문에 정진해서요 모든 수학을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지혜가 뭘까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떠나는 장면에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지혜를 얘기할 때 지혜는 뭘까요? 속단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이래서 저 사람 안 되고 그 단면을 보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 자제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속단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속단하지 않는 구체적인 행동, 삶, 이것이 믿음이에요. 속단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배반 분열이, 속단한 자가 있는 곳에는 배반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속단하지 않는 자가 있는 곳에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속단하지 않는 주님을 향한 겸손하게 열린 자를 통해 주님께서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요 속단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 오면 다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돼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속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선포하신 내가 이겼도다. 내가 이것을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사랑하는 제자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는데 식사 후 주님께서는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 다시 자리에 앉으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론을 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예요.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동안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을 쭉 나눠왔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체포당하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그처럼 긴 강론을 말씀해 주신 이유를 드디어 밝히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순간 그처럼 긴 가르침의 말씀을 주신 까닭은 부자가 되는 비법이라든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라든가 권력에 이르는 첩병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뭘요? 오직 한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평강. 오직 하나의 이유,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긴 강론이 필요했던 겁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온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누리는 평안이 뭘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이란 이 세상에서의 무사한 일, 천하태평 이런 게 아닙니다. 미풍도 없는 지극히 고요하고 평화스러운 밤에도 불안과 초조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승리자는 승리자대로 승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패배자는 패배자대로 또 다른 패배 쓰라림을 겪지 않으려고 불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 살면서 환난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네, 그런 분 있으면 저 소개 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믿었는지 좀, 어려서부터 좀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보시게.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얼마든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요, 불의를 쫓는 자보다 현실적으로 더 큰 환난, 시련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평안, 그가 가졌던 평안을 허물어뜨릴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때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그와 같은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오늘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절대적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까닭은 주님만이 세상을 진정으로 이기신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인간을 억누르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주님께서 이기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평안의 근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 빼앗기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승리자가 되신 겁니다. 그것은 무하마드 알리가 승리한 것, 이기고도 그 승리로 인한 펀치 드렁크에 시달리는 허망한 승리가 아니에요. 덜덜덜 떨고 있는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캐나다 육상수 도나번 베일리 같은 사람이 약 먹고 승리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에요. 또 당시 갱신될 일시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영원히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는 완전 무결한 승리고요, 참된 승리이고 영원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영원한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짐으로 이루어지게 될 평안을 너희에게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르세오라는 담대하라, 즐거워하라, 용기를 가지라 이런 뜻이에요. 용기를 가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즐거워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올림픽 경기에서는 언젠가 깨져버릴 유일한 승리를 얻고도 당사자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죠? 그 중에 1등이라는 거죠. 하물며 영원한 승리에 동참한 자라면, 그죠? 인간이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그 평안이 나에게 있다면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을 유일하게 만든 죄, 죽음을 이긴 자에게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인간을 유한하게 만든 죽음이란 장벽을 건널 수밖에 없게 만든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해결하신 거예요. 거기에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세상을 이긴 승리자이기 때문에 담대하라, 그죠? 담대하라, 다르세요, 즐거워하라, 용기를 가져라. 세상에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즐거운 사람이에요. 주님은 감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다르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기뻐할 존재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세상에 덧없는 승부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영원한 승리를 믿는 자답게 죄로부터 자유하는 진리의 삶,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의 죄에 대한 속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하신 은혜로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이요, 너무나 엄청난 축복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승리만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면 조금 핀트가 빗나간 겁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고요.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긴 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평안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고요. 이 평안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했던 겁니다. 왜요? 영생을 얻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자는 이 세상에서 승리를 수백 번 얻는다 할지라도 자신과 타인을 결국엔 패배케 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승리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승리만을 목적으로 삼고 승리를 위해 인간을 비인격적인 도구로 전락시키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결국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와 같은 사람은 결국 죄악과 죽음의 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겁니다. 겨우 몇십 년에 불과한 이 땅에서 유한한 승리를 위해 영원한 승리를 잃어버린다.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뭐라 그랬습니까? 정신 차려.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젊은 아이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영원한 것을, 유한한 것에, 헛된 것에 뺏길 수 있냐는 거죠. 그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의 승리에 집착하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승부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영원한 패배와 불안으로 행하는 지름길이고요. 행여 하나님 나에게 준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에 우리는 동참했고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빼앗기지 않는 평안, 십자가 지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신 평안입니다. 승리자에게 죄로부터 자유하는 삶,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평안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분 안에 이 평안이 있는 겁니다.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이상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분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그 약속된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들을 영벌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뭐냐면 얼굴이 어떤 사람이요? 무거운 사람들. 뭐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지 세상 짐을 지고 가는 거 혼자 지고 가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왜 기뻐합니까? 저 사람 내가 아는데 형편없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속이 막 만신창이인데 뭐만 생각하면 얼굴에 기쁨이 돌아와요? 예,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평안이 돌아와요. 원위치 합니다. 우리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해서 이렇게 하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밀어내야 됩니다. 그죠? 처음에 다시 깔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 부활하신 주님. 내 평안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영원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요. 거기를 자꾸 쳐다봐야 돼요. 하늘에 있는 믿음을 쳐다봐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속단은요, 무서운 겁니다. 절대 속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특별히 예수 믿는 오늘 우리는요, 그 사람의 단면만 보면서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안의 도구입니다. 그죠?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평안하길 빌라. 이 평안이 그에게 합당하면 그에게 임할 것이요. 그 빈 평안이 저희들에게 합당치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우리는 평안의 도구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씨를 싣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평안이 없는 이 땅에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기쁨을 보여주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때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샬롬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샬롬,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진 그 샬롬이 여러분의 얼굴에 무슨 빛으로요? 항상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샬롬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샬롬이다. 샬롬이에요. 그게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샬롬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샬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동안 어때요? 평안합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거를 빼앗기는 것, 이것과 타협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도 없고. 이 기쁨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평안을 보면서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상황에서 평안을 누리지? 어떻게 누립니까? 오늘 본문 앞에 오전 시간에 얘기한다면, 다윗을 필 때 얘기하면 그 사람이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신뢰입니다. 신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반석이시고, 이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어려운 중에도 그걸 뭐합니까? 다시 고백해요. 자기 영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자기 영혼을 다시 독려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뭐예요? 샬롬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 없고요, 이 땅에서 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잠잠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토설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근원적인 평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요,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여정 속에 늘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